하나님 말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 종교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고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나 유교보다도 훨씬 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천주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다른 것을 봐도요, 우리 개신교처럼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노래를 많이 부르는 종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 곳곳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의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시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편들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썼으며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그런 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에는요,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시를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찬양시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데는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경과 내 여건과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그런 배경이 없다고 하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해석하는 데는 전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보세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찬양이 시온이라는 곳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시는요, 장막절 절기에 불려졌던 그런 감사시입니다. 장막절은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냅니다. 그 중에 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오순절과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장막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장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여서 시온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윗이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요, 인도자를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장막절은 밭에 소출을 거둬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절기로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그런 절기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장막절에 부르기 위한 멋진 찬양곡을 뭐랄까요, 작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본시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요, 찬송을 의인화하면서 찬송의 주를 기다리고 있다. 장막절에 수도 없이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정 시온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배를 드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요, 말씀과 찬양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요, 우리는 흔히 말씀 선포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배에 있어서 말씀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찬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말씀은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의 경중을 따지라는 것이, 뭐 높고 낮음 이런 경중을 따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마는,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말씀 아래에 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찬양합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우리가 닥친다고 해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면 나도 찬양하겠다. 이 상황에 누가 찬양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는요, 농경 사회였고요, 유목 사회였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젖은 목축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농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였고, 그리고 유목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돌보셔서 물을 주시고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9절에 나오잖아요. 또 10절에 물을 넉넉히 대사 땅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으로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농경 사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돌보셔서 물을 주시고 땅을 심히 윤택하게 하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밭에서 나오는 싹에 복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11절에서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유목 사회에서 여러분, 동물들이 기름진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들이 있는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는 거죠. 먹을 양식이 풍성한 것입니다.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들을 9절부터 13절까지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나 찬송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3절과 4절은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을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의 고백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끔 여행을 갈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 우와 하고 감탄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는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됩니다. 자연을 바라고 놀라움을 느끼는 그 사실, 그것이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이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건 역시 풍성한 수확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1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셔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풍성한 수확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수확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경에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주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산다라는 것은요, 지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사는 것은요, 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입니다. 4절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성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이 여러분 없으신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 주의 전에 가까이 사는 인생들에게 어떤 열매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은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성전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늘 만족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전에 올라오도록 택함 받은 사람, 이런 백성들, 이런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전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교회가 주는 아름다움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은혜,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4절 전에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4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전 가까이 사는 복을 누리고 성전에 자주 올라오는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통해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의 축복을 얻는데, 3절을 보시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악에 빠져 있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말을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풍성함을 노래하는 그 4절의 표현 앞에,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4절의 표현 앞에 3절의 죄악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을 말하기 전에 왜 3절에 죄악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런 죄악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후에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악의 터널을 지난 후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습니다. 3절의 죄악을 지난 후에 성전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빵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없다라는 말이죠.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이야말로 가난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을 경험하고 돈을 버신 분이야말로 돈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에 빠져 있기 전에는, 죄에 지기 전에는 성전이 주는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다윗이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난 후에, 무서운 죄에 빠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성전이 주는 아름다운 복에 대한 가치를 그제서야 다윗이 느끼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기쁨이 될 수 없고 참다운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진정한 맛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에 있는 칼럼을 읽었어요. 지금은 잊혀진 스타지만 옛날에 유명했던 권투 선수 중에서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유명했던 세계적인 권투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는요, 늘 12라운드까지 있는데 1, 2회 안에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1, 2회 안에 상대방을 KO시켜서 이겼습니다. 그런 괴력의 핵펀치를 소유했던 그런 권투 선수였어요. 챔피언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1, 2회 안에 모든 선수를 KO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타이슨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시합하면 상대방이 과연 몇 회 안에 쓰러질까, 이것이 내기였고요, 관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수가 시합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타이슨이 KO 패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타이슨이요, 그날 패배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면, 다시 시작하면 챔피언의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 벨트를 되찾지 못하고요, 감옥 생활을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한 번도 쓰러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챔피언의 자리에 대한 값어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대방의 펀치를 한번 맛보기 전에, 맞아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때려 눕힐 줄만 알았지 맞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챔피언으로서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소중함은요, 여러분, 죄를 접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가 주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경험하기 전까지 성전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맛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꼭 죄를 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강하게 임하는 법입니다. 극심한 죄인들, 무서운 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기는 원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냥 주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때로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값싼 은혜, 값싼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바 크신 은혜와 풍요로움에 앞서서 자신의 궁핍함과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가진 짐이나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불평하거나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요, 사막 한가운데서 마시는 물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마시는 물은 물의 가치가 틀린 것입니다. 같은 물이긴 하지만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우화가 있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면서 날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새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게 이 긴 날개는 뭐하러 만들어 주셨나라고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은 날개를 접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한 마리 새가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앉아만 있으니까 거추장스럽다고 접었던 날개를 힘차게 펴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세계가 그 새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추장스럽고 무겁게만 느껴졌던 날개가 창공에서 오히려 자신을 더 높게 날게 해주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짐을 은혜의 날개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은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고난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난을 구하고 화려한 왕궁을 얻기에 앞서서 메마른 광야를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허벌판이나 먼지 바람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기 전에 고난을 견디고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견디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시편 65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풍요로운 이런 복을 누리기 전에 광야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싸웠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알곡은요, 햇빛과 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알곡은 때로는 비바람이 부는 폭풍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은 그냥 평안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난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 뒤에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고난의 눈물과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기쁨의 풍요로움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랑의 물을 데워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 노래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